안녕하세요. 무비 리치를 진행하고 있는 송우진 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혜린입니다. 오랜만에 일본 영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주연 배우는 대만 사람이에요.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잘 나가는 대만 배우죠. 허광한 배우가 나오고요. 여배우 이름은 뭐죠? 일본 배우인데 키요하라카야? 키요하라 카야라는 일본 여배우가 여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감독은 일본 감독이고요. 완전 뭐 전통 멜로라고 할 수 있겠고, 옛날 멜로를 현대에 잘 나가는 젊은 친구들이 찍은 영화 같은, 그래서 약간 뻔한 느낌은 있지만 더 뻔해서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영화 제목은 무엇입니까? 청춘 18 곱하기 2 너에게로 이어지는 길. 대만 타이난의 한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등학생 지민은 배낭여행 중 잠시 일자리를 찾아 노래방에 온 일본인 아미를 만나게 됩니다. 천진난만한 그녀와 지내는 동안 지민은 풋풋한 첫사랑의 감정이 생기게 되지만 돌연 아미가 귀국을 하게 되면서 갑작스런 이별에 충격을 받습니다. 떠나기 전 아미는 지미에게 서로의 꿈을 이룬 뒤 다시 만나자는 약속만을 남겨둡니다. 18년이 지나 타이페이에서의 성공한 삶에 지쳐 고향에 돌아온 지민은 예전에 아미로부터 받은 그림 엽서를 발견합니다. 첫사랑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그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녀가 나고 자란 일본으로의 여행을 결심합니다. 도쿄부터 가마쿠라, 나가노, 니카타, 그리고 아미의 고향 타다미로 향하는 도중 예기치 않았던 소중한 만남을 되풀이하며 지민은 아미와 보냈던 그 여름의 나날들을 떠올립니다. 이윽고 다다른 아미의 고향에서 지민은 18년 전 아미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됩니다. 18년 전 그때 내 마음을 전했더라면 우린 달라졌을까? 영화 청춘 18 곱하기 2 너에게로 이어진 길이었습니다. 18 곱하기 2라는 뜻이 뭐냐면 16살 때 이야기와 또 18년이 지난 36살 때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우리의 그 잠자고 있던 그 순수한 감성을 이렇게 쫙 끌어올리는 아주 봄에 잘 어울리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여름이 맞아요. 가까우긴 하지만 또 이게 배경이 대만과 일본 두 나라가 돼 있고 배우가 대만과 일본 배우인 것처럼, 그래서 아주 대만의 후덥지근한 여름을 경험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새하얀 일본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거를 생각해보니까 이게 일본에서도 잘 될 수 있을 것 같고 대만에서도 잘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허광한 우리나라 인기 많으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도 좀 갈 것 같고 네, 삼국에서 다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머리를 잘 쓴 것 같네요. 이 영화 보고 나오자마자 휴대폰 볼륨을 허광한 바로 바꿨다가 아 진짜. 나중에 행여라도 이렇게 내가 중요한 자리에 갔는데 허강한 얼굴이 뜨면 너무 내가 부끄러울 것 같아가지고. 뭘 부끄러워요. 뭐 팬심인데. 어쨌든 오늘도 이 영화를 보고 떠오른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네네. 우리 혜린 작가님이 읽어주시죠. 네, 제가 골랐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아멘. 이 영화가 딱 보면 압니다. 여주인공 얼굴이 벌써 아파. 아픈 얼굴이에요. 근심 걱정 많고. 그래서 이제 이별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별을 하거나 특히 이제 뭐 갑자기 이런 이별, 뭐 이제 우리 그만 만나자 하는 그런 이별 말고 정말 죽어서 다시는 못 만나는 사별이라고 하죠. 사별. 그런 고통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슬픔을 겪어보니까 이별을 하면은 하늘아래 어딘가 걔가 잘 살고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못 본다는 게 되게 이렇게 복받쳐 오를 때가 있더라고요. 되게 슬퍼서. 그쵸.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도 이제 이게 나를 울리려고 한 영화니까 안 울 거라고 하지만 그 여자가 죽기 전에 이 그림 그리고 막 글로 남기고 그런 부분을 보면 저희가 막 되게 절절해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우리가 뜻한 바대로 되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잖아요. 사실 누군가가 죽는다는 거는. 근데 그럴 때도 사실은 뭐 늘 성경에서 말하지만은 죽음 이후의 소망이 더 크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을 잘 인도해 주시고 또 좋은 곳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고 있겠지. 이 영화 보면서 이제 이
주인공이 되게 그렇게 괴로워하고 막 슬퍼하고 이제 그거를 떨치려고 여행까지 떠나는데 그런 거 보면서 그런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 때 그게 그냥 너희를 돌보심이 아니고 거의 테이크 케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괴롭고 우리가 슬픈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돌봐주신다는 거니까 좀 그런 데서 내 슬픔을 주님께서 다 이해하고 또 기꺼이 알아주시고 그 괴로움도 살펴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이 구절을 뽑아보았습니다. 네. 저는 이 말씀 뭐 옛날에 이제 암송도 할 정도로 되게 그 마음에 새기던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이렇게 바라봤는데 주인공 지미가 그 굉장히 게임 회사를 크게 이렇게 키워놓고 쫓겨나게 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여행을 떠나면서 거기서 왜 자기가 그렇게 됐는지를 반성하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좋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말씀만 이렇게 딱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부분이 생각나는 게 이게 영어로 하면 맡긴다는 게 cast away로 돼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도 이제 뭐 그 슬램 덩크도 나오고 지미의 원래 고등학교 때 농구 선수였는데 이제 부상을 당해서 농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 캐스터 어웨이라는 게 내가 농구 공이 있으면 이걸 완전히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공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염려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 캐스터 어웨이 해서 완전히 하나님께 던져서 나한테 염려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남아있는 거지. 그건 염려를 다 주께 맡기지 못한 거다. 그러니까는 한 60%는 하나님한테 주고 난 40% 갖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도 염려를 엄청 하면서 기도를 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100% 다 하나님한테 그 염려는 던져야 된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반대말이 불신이 아니라 염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염려한다는 건 하나님한테 맡겼다고 하면서 걱정을 하고 염려하는 거는 100% 하나님 못 믿는 거잖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캐스터웨이, 내 손에는 공이 남아있지 않다. 나한테는 염려가 없다. 완전히 하나님께 다 던진다. 그리고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으로 또 다른 건 해야겠죠. 기도만 한다고 또 되는 건 또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염려를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조금이라도 1%도 안 된다. 100% 다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염려는 염려 전문가인 주님께. 청춘 18 곱하기 2 너에게로 이어지는 길은 굉장히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불러내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고요. 맞습니다. 네. 그 너는 누구다? 허강한이다. 이게 그 아미한테로 이어지는 길 아니에요? 아니다. 나 허강한이다. 그러니까 허강한을 좋아하시는 분들 꼭 보세요. 화면으로 크게 봅니다. 네, 오늘은 네. 우리 허강한을 꼭 보시라는 마지막 말로 대신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